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안녕하십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병원의 원장이지 이렇게 설교하는 건 정말 자신이 없고 언제나 힘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바라는 이 병원장으로서 바라는 것은 병원에 와서 몇 가지 선교에 대한 바람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한우 돌보미를 꼭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한우 돌보미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직원 하나하나가 병실의 베드를 하나를 맡아서 언제나 그 베드에 입원한 사람들에게 대화를 하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걸 하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윤 목사님 몇 프로나 참여합니까? 많이 합니다. 많이 합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이 그것이 전달돼서 우리가 우리 교회의 비전이 2015년도에 가장 일하고 싶은 병원, 2020년도에 가장 치료받고 싶은 병원을 만드는데 기초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것이 되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한 40명, 집사님들은 아마 40명이 훨씬 넘을 거예요. 발 마사지를 좀 배워가지고 매일 퇴근 전에 가서 우리 환자들 발 마사지 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얼마나 좋은 병원이 될까. 막 그 정도 병원이 되면 여러분 와서 발 마사지 하면서 입원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십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병원이 제일 잘 흥황될 때가 언제였냐면 선교를 잘할 때가 우리 병원이 제일 잘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저는 강원도 동해 촌 사람입니다. 근데 쭉 보면 우리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탤런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집단이 어디냐면 병원 직원들이 제일 많고요.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탤런트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제 마음속에는 그 큰 교회 가서 찬양대장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 일들을 하지만 좀 이런 교세가 약하고 또 시작하는 교회에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교지 방문을 전 교인이 가게끔 한 분기에 한 명씩 한 분이라도 가면 좋겠다. 그래서 저 직원들 작년에 상담을 다 했습니다. 다 해서 좀 가겠냐고 그랬더니 저는 아무도 할 줄 모르는데 거기 가서 뭐 해요? 이런 얘기하는 직원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자네가 거기 가서 앉아 있는 것이 그 목사님 설교에 힘을 보태주는 거다. 그랬더니 쾌히 간다고 약속은 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렇게 많이 커져 있어 이제 갈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런데 일주일에 윤 목사님 우리가 그 약속대로 다 하면 일주일에 10명 정도는 이 병원에 늘 보내면 이 빈자리가 채워지고 또 이렇게 어느 정도 되고 그래서 어느 이 교회가 좀 커지면 또 동조한 앞에서 어떤 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또 우리 팀은 거기 가서 좀 도와주고 싶다 하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기관이 제일 그래도 사업도 잘하는 기관이 아니나 하는 생각에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얘기고 그래서 이 퍼스트에 아마 이 교회가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조금 도왔는데 뒷받침이 좀 안 돼가지고 이렇게 된 것은 참 죄송스럽습니다. 좀 더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윤 목사님 또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좀 주십사 하는데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연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통한 만남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까 생각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0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어느 분 찾으시면 마가복음 15장 20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간단하니까 누가 봉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신 분이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기름을 더하고 자세히 옷을 벗기고 도로 위에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달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시골에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 감사합니다. 이 구절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러 나오는 첫째 인물과 둘째 장소와 셋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 상황에서 이 시간이 우리의 서로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첫째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사실 다양합니다. 첫째 두 무리가 있습니다. 한 무리는 예수님을 희롱하는 무리와 주변에 많은 구격꾼들이 또 나오고요. 또 여기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과 예수님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관심 가지는 인물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아마 강원도 동해에서 올라온 저 같은 촌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을 그냥 지나치려고 했던 그 사람, 그러다가 엉결결에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진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짧은 본문의 머리를 그려보면 일련의 과정이 아주 우연처럼 지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연한 그 행렬 가운데 맞닥뜨린 것 같기도 하고 우연히 길을 지나가다가 갑작스레 강제로 자기가 아닌 타의로 이내 대신 다른 사람의 집을 진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사실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레네 사람의 시몬의 상황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필연이 있냐? 하나님의 섭리로 이었던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우리의 눈이 우리가 이런 상황에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상황이 우연으로 치부될 수도 있고 반대로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지금 숨쉬고 정말 이렇게 살고 태어나는 것이 여러분 어쩌면 우연으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전에 제가 잘나서 태어난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의과대학에 가서 태생학을 공부를 했는데 그 태생학에서 사람이 태어나는 그 과정을 제가 봤어요.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임신을 하기 위해서는 정자가 얼마나 필요한 줄 아십니까? 어디 혹시 목사님 아세요? 네? 혹시 최소한 정자 쪽에서 1cc 동의 정자가 1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임신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부피는 얼마가 되면 3cc 이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 볼륨, 부피가 모자라서 불임하는 원인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최소한 3억 중에 한 사람이 선택한 겁니다. 목사님, 3억 중에 한 사람이 선택한 겁니다. 그럼 여자 쪽에는 어떠냐? 우리가 배란기가 될 때까지 한 배란 인원이 200만 개라는 것이 생성이 돼서 태화가 되고 사춘기가 되면 한 40만 개 중에 매번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어떻게 배란기를 통해서 하나씩 선택이 돼서 그것이 수정이 돼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병원에 없어서 이런 공부를 못해서 이런 걸 몰라서 내가 잘난 것 같았지만 이것은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죽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죽는 것이 죽을 때가 돼서 죽는 것 같습니까?
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에 염증이 편도선염이 상당히 심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의사가 약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일단은 배양 검사를 하면서 1차 약을 선택합니다. 1차 약의 수많은 약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 선택의 마음은 의사가 기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머릿속에 있는 성령의 음성에 따라 그 약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기가 경험과 자기가 오늘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약을 써봐야 되겠다는 그 음성을 듣고 선택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1차 약이라는 건 수십 가지입니다. 약이 잘 맞으면 치료가 잘 될 것입니다. 치료가 잘 안 되면 그 배양 검사가 나와서 항생제, 감수성 검사까지 결과를 봐야 그 약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치료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람이 약이 없어져서 죽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약이 맞지 않아서 사람이 죽는 겁니다. 항생제, 수많은 약이 개발이 되고 많은 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생제에 맞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살고 죽고 이런 것은 저는 정말 어저께도 한 환자를 90세 잡수신 환자가 하나 왔는데 그 환자가 아무 가능성이 없다고 포기하는 환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링겔 하나 주사를 맞고 얼굴이 또록또록해지는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우연일까? 하나님의 섭리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칼 세이건 교수는 그는 우주과학자입니다. 그가 어떤 책을 썼냐면 코스모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을 쓰면서 감동적인 헌사를 자기 집사람에게 말을 이렇게 전합니다. 사랑하는 앤드루엔에게 광대한 우주, 무한한 시간 속에 횡성같이 지나가는 이 시대를 사랑하는 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기뻐한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에 이 헌사에 남길 수 있는 것은 그가 우주과학자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우주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광활한 우주 공간과 영혼으로부터 다 표현할 수 있는 우주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우주 공간의 넓이와 시간의 길이를 제한된 인생에 사람이 태어나고 만나고 제한되고 사는 것에서 그 순간과 같은 시간 속에 누군가의 인연을 맺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같은 지구에서 같은 조국에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또 그리고 이 같은 시대에 따라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수억 명 중에서 부부가 되었으니 이것을 생각할 때 사랑하는 집사람 앤에게 그 만난 자체가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일이요 엄청난 사건이라 하는 것을 자기는 그 사랑하는 앤이라는 사람과 사는 것이 행운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감동적인 헌사를 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유행가사에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모래알같이 수많은 사람 중 하필이면 왜 당신이었냐? 그 얘기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정말 그런 것 생각하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만나는 것도 인연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정말 사람이 태어나는 것, 사람이 만나는 것, 이미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어떤 눈으로 보고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있느냐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저 역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만나게 된 것이 정말 인연이요. 우리가 성도의 관계로서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목사와 성도, 이 교회를 섬기면서 관계를 맺는 것은 역시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싶습니다. 정말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인연도 잘 쓰면 유익하고
잘못 쓰면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 솥담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이런 인연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부흥하는데 함께 하자고 우리가 만난 인연을 쓴다면 이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아니면 이것을 자 이제 그만하고 우리가 한탕 하자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무수한 인연, 무수한 만남을 경험하고 삽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이 만남을 통해서 배운 것도 많고 유익한 것도 없지만 어떤 만남은 힘들게 하고 어려움도 빠뜨리게 합니다. 중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총출세장인 선용자 생기다. 불선용자 살기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풀어보니까 세상의 모든 인연은 잘 쓰면 살리는 기틀이 되고 못 쓰면 죽이는 기틀이 된다. 이런 말씀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서 잘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10여 년 동안 제가 공부를 하고 살다가 왔는데 미주 한국일보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서울대학의 수의과 나온 그 선생님이 미국의 CDC라는 그 연구기관에서 아주 유명한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미주 한국에서 인터뷰한 거 보면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아주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서울대학에 가면 저보다 훌륭한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인연이 돼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잘 만나면 이렇게 잘 되기도 하지만 부부도 한때는 사랑하면 너무나 사랑해서 죽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살다가 어떤 사람은 잘못 만나서 부부싸움을 일으키고 어떤 사람은 이혼하기도 하고 또 요즘 신문에 보면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살인도 하고 이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집 같은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다가 저 만나서 결혼해서 하나님 알고 구원의 선물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관계는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인연을 잘 쓰면 모두 잘 살리는 축복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모두 죽이는 슬픔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마크 크리베너베터는 사람을 일자리를 얻는데 어떻게 얻어지는지에 대해서 수백 명의 전문자 또 종사자나 엔지니어를 만나서 직업을 구하는 경로를 추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55%가 취직을 할 때 아는 사람을 소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8%가 가끔 드물게 많은 사람들의 주선에 의해서 일터가 되겠다. 그의 연구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과 인과관계가 인생의 경로를 바꾸었다는 겁니다. 저도 이 병원에 의사가 된 것은 한때 내가 지나가다가 이 병원 사택에서 살다가 의사를 보고 제가 태어난 것은 강원도 동해입니다. 거기 의사가 옛날에는 제가 자랄 때 의사가 한지 의사가 자전거 타는 한지 의사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36 서울병원에 와서 그 멋있는 옛날 가운에 있는 그 의사를 보고 그게 인연이 돼서 제가 의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병원에 온 것은 정말 내가 그때 그 의사를 통해서 내가 의사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평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대학 갈 실력도 없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 배봉산 뒷골짜기에 가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좀 늦더라도 좀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돈 버는 의사보다도 남을 위하는 의사가 좀 됐으면 좋겠다. 하고 밤 12시에 그 배봉산에 아시는지 모르지만 올라가면 그 물 탱크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서울에 와서 별의별 일도 다 해봤습니다. 답심리 옛날에 논바닥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가면 무슨 주물 공장에 가서도 일해봤어요. 또 자동차 정비해서 정비도 해봤어요. 제가 이래도 자동차 정비사 2급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렇지만 미국에 가서 살면서 이민을 가서 살아보니까 뭐 잘하면 집 가지고 잘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나 이것보다는 내가 뭔가는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이 인연을 통해서 제가 의사가 된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제 입장은 미국, 여기에 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금 얘기를 하면 제가 이 미국에 가서 토플 시험을 보고 대학을 갈 만한 위치가 전혀 안 됐습니다. 유일하게 미국에 토플 시험만 보고 대학 들어간 사람이 저입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학교를 갈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만남의 인연이 되니 젊은 사람들이 오면 제가 제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전수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미국에서 학위를 받고 제가 10년에서 지금 의사가 되고 박사를 받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만남의 인연이요. 또 그 가운데 이런 것들로 해서 제가 이렇게 된 거지, 제가 곰곰이 과거를 생각해 보면 제가 과연 의사가 될 만한 재물이 된가? 내가 솔직히 얘기하면 자질이 없어요. 또 충분한 지혜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인연을 귀하게 생각하면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마크라는 사람이 그 연구를 해보면 한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이 평균 300명 정도가 되는데 서로 관계가 겹칠 수 있는 것을 뺀할지라도 약 100명이 잡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관계를 연결을 잘하면 한 사람이 갑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무려 3만 명에 이끌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직간접으로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규모 이상의 엄청나게 크다는 것입니다. 한 3만 명의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동해에서 개업을 하면서 옛날에 했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런 분이 병원에 오면 진찰비를 안 받아요. 야, 이 사람아 왜 안 받느냐? 저는 동해에 가서 개업을 하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들이 안 했다면, 내가 이렇게 좋은 이웃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분명히 깡패나 나쁜 짓을 했을 것이다. 내가 무엇을 보고 갔냐고. 내가 우리 동네 저 어르신들을 내가 착한 면을 봤기 때문에 또 이렇게 지금까지 내가 착한지 안 한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착하려고 노력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는 것이 사회적인 동물로서 정말 제가 남에게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쁘더라도 좋은 면을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서로 살리는 축복의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서로 미래를 위한 인연이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하여 우리가 영적 삶의 변화가 되는 기회가 되기를 이 교회를 통해서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와 만남이 그 자신뿐 아니라 그 후손까지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누구와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의 한 작가가 20대에 꼭 만나야 할 50인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미래에 만날 모든 사람은 20대에 만나는 법이다. 20대의 문을 나서 생의 광활한 들판으로 나가면 더 이상의 새로운 만남은 없다. 20대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인생이 결정된다. 여러분, 오늘 젊은 분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좋은 만남이 돼서 인생의 좋은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사람을 만나는 데 따라서 당신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구절이 정말 저희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만남은 인생의 현재와 미래에 중요한 것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만남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현재가 결정될 뿐만 아니라 미래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연 같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경험한 구레네 사람 시몬,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지게 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만남은 구레네 시몬 사람의 가문을 전혀 다른 축복의 가문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와서 지나가는데 그가 억지로 가게 되어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소개된 그 자녀와 가족들은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 택함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노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로다 하고 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교회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이런 목록이 쭉 나오는데 13절에 보면 루포라는 거 지적하면서 그의 어머니를 바울은 나의 어머니라고 표현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과 그의 아내가 초대교회에 얼마나 대단한 역할을 했는지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구레네 시몬의 예수님과 만남은 그 기원한 인연을 통해서 그 후손이 어떤 복을 누리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종교 역사가의 증언에 토하면 AD 313년에 그리스도를 공인한 로마의 칸스틴 황제가 구레네 시몬의 12세의 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동해에서 이런 얘기를 시골에서 많이 들어보는데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선하게 잘해 주십시오. 3대를 베풀면 남양집에 산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장로님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봅니까? 자기가 3대를 선을 베풀면 남양집에 산다는 겁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나이 잡수신 분이 하시는 거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베풀지 않고 사나 봐요. 선을 3대를 베풀어야 요즘 말하면 로얄 아파트에 당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용하거나 그 사람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에게 더 많은 것들을 베풀려고 생각하면 하루에 복을 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합니다. 일요일의 기적이라고 쓴 제프 킬러라는 사람은 그 은퇴한 기업가 존 폴슨과 평범한 영업사원 지미 설튼의 10주간에 걸친 성공하는 삶에 대한 멘토링에 전수받은 이야기를 다룬 책입니다. 이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통신업체의 세일즈맨으로 근무하는 지미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게 삽니다. 그러다 어느 날 월요일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우연히 $850와 신용카드 같은 지갑을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갑의 주인은 이미 은퇴한 성공 기업자인 카운셀러인 폴 존슨이었습니다. 지미는 지갑을 들고 들러주기 위해서 직접 이 폴 존슨을 찾아갑니다. 젊은 청년의 감복한 존 폴슨, 그가 성공한 비밀을 그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하여 지미는 17주간의 매주 월요일 아침 30분간 짧은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성공적인 삶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이 책에서 지미는 평범한 세일즈맨이지만 그에게 다가온 기적과 같은 이 운명 같은 만남을 통하여 그 인생은 180도로 변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나 인생의 최고의 만남이 불현듯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언제든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최고의 사건과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혹자는 여러 사람 이런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3번의 기회는 누구에 만나느냐의 그 기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시몬처럼 지미처럼 우리 풍산교회에서 우리 모두의 만남의 인연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의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숙의 축복을 이끄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세 번째 보면 우연으로 가장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영감의 글에서 시몬이 십자가를 지은 것은 우연으로 가장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연을 통해서 가장된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큰 축복을 얻게 된다고 증언합니다. 시대소망 742페이지에 보면 갈바리에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시몬에게는 큰 축복이었다. 그는 그때 그 이후로 그 같은 섭리를 항상 감사히 여겼다. 그것은 그로 하여금 자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되고 항상 즐거움으로 십자가 아래 서게 됐다. 성도 여러분, 오늘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섭리 속에는 숨겨놓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걸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모든 만남을 하나님으로 섭리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섭리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섹스피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의심은 배신자요, 의심은 시도할 마음조차 사라지게 만들어 손에 넣을 수 있던 행복을 잊어버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말씀하신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해석입니다. 결국 우리 마음의 만남의 믿음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경륜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살아가는 많은 축복의 3의 방식이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수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우리가 하는 것은 섭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행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순종이요, 우연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한다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종류의 삶이 있는데 그 중에 아인슈타인은 두 가지 삶의 방식을 강조합니다. 삶의 방식의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또 한 가지 방식은 기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기적이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에 믿는 두 삶의 방식이 있다고 말한 사람이 바로 20세기의 최고 물리학자가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상당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기적 같은 축복이 임할 것을 믿는 믿음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코 성공하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엘렌 G 화이트는 영감의 글로 약속합니다. 실물교훈의 성공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요, 운명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요, 성공은 하나님의 섭리를 수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얻는 것이다. 곧 믿음과 깊은 사려와 덕성과 견인 불발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보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수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성공은 얻는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은 우연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만난 것입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시몬은 원래 그리스도인이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그는 길거리에서 골고다에 향하는 예수님의 군병을 만났고 엉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진 것입니다.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옥색에도 재수 없이 걸려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십자가를 진 순간부터 정말 억세게 재수 좋은 사나이가 된 것입니다. 재수 좋은 축복받은 사람 같습니다. 억지로 짊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지어진 십자가가 축복의 십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면 정말 수행함에 있어서 순종함으로,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 견인 불발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손까지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믿음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시몬이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는 은총의 십자가였습니다.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는 그 후손까지 미친 축복이 됩니다.
십자가를 진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우연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였기 때문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선지자 왕이란 영감에 그래서 지금 신비스럽게 보이는 하나님의 선비들은 그대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해결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 그대가 하나님을 계속 의지함으로 해결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길을 믿음으로 행하라. 시련은 올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나가라. 그것이 신앙을 굳게 하고 그대로 봉사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해결되고 하나님께 설계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향하면 시련은 올 것이라고 분명히 여기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의 어떤 만남도 저는 불필요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만남에 하나님의 섭리로 준비된 만남이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처음과 끝을 보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만남의 인연이라고 이러냐면 상황은 더 분명히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최고의 행운을 갖다 주시는 축복의 통로는 좋은 해석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미쓰시다 전기산업의 창립자인 미쓰다 고노스케 회장은 자신이 만난 행운을 3가지 불행을 꼽았습니다. 여러분 잘 많은 설교에서 들어보지만 11살에 조실을 상부했고 어렸을 때 건강이 안 좋았고 초등학교 때 초중학교를 중퇴한 그 불운이 그는 성공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3가지를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일찍이 부모를 잃게 돼서 그 결과 남을 탓하지 않고 남을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노력하게 돼서 성공했다. 건강이 안 좋다 보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겸손하고 또 하다 보니 95세까지 살게 되었다. 학력이 좋지 않은 책감이 짧다 보니 병원에 겸손하고 그 결과 평생 배우는 자세로 공부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좋은 해석을 하게 됐다. 좋은 삶을 하게 됐다는 그런 좋은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풍산교회에서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감사하며 미래를 나가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미래로 행하면 우리 함께 서로 하나님을 높이면 주어진 축복이 여러분이 미래를 행해서 출발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혼자 가면 그러나 가깝지만 같이 가면 오래 가고 멀리 갈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래오래 그리고 멀리 축복된 삶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함께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견한 섭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 우연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큰 축복을 받기 바랍니다. 옛말에 10,000번 굽어도 반드시 동쪽으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제 축복된 하나님의 목적, 복스러운 하나님의 경영, 은총 넘비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표에 따라 착착 진행된다고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저 역시도 정말 열심히 일하며 사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된 미래를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영감의 그런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가정의 직장과 교회와 미래를 책임질 것이니 너희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시종을 볼 수 있고 저희가 성취하고 있는 목적과 영광을 분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즐거 인도받기를 선택한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결코 인도하시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스. 할렐루야는 리프트 업이라는 얘기고 하나님을 높이시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루스라는 말은 서로에게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높이고 존중하고 서로 아끼라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를 외치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옆으로 우리 성도를 손잡으면서 서로 할렐루스, 서로 날마다 외치고 높이고 서로 존중하면 이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만남이 우연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멋진 미래를 펼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축복의 미래를 우리 위해서 분명히 허락하실 걸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추워도 의심 없이 믿는 신실한 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만남을 저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만남을 헌신같이 버리지 않고 정말 오늘 좋은 오늘 이 만남으로 저는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만남을 통해서 더 좋은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치료봉사에 있는 말씀을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하는 생각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고 그들이 그분과 협력함으로 성취하고 있는 목적과 영광을 식별할 수 있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즉 말하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고 그 결과도 여러분이 볼 수 있다면 그들이 지도받기를 바란 그 길을 하나님길로 인도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가 인도하는 길을 많이 안다면 정말 밝게 본다면 내가 안다면 선지자 같다면 분명히 하나님 길로 여러분 갈 것입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축복되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면서 좋은 이 풍산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서로를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회가 되면 저희들은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을 허락해 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주 공간의 무한한 우주 속에서 저희들을 선택해서 또 이 찰나와 같은 이 순간에 우리가 서로 만나게 됨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좋은 인연을 통해서 이 교회가 발전이 되고 우리 서로가 화합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서로를 사랑하는 귀한 풍산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의 손길을 받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풍산교회 모든 가족과 모든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축복이 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